군대 가면 일반적으로 육군에서 인사법이 충성입니다. 자, 군대 다 갔다 오셨죠? 또 여인들은 갔다 온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면 여러분들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왜 안 해요? 목사 말이 말 같지가 않습니까? 충성! 바로 목이 좀 잠겨가지고 저 좀 튀기려고 한번 해봤어요. 오늘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충성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아니 무섭다고 돌격 앞으로 네가 앞으로 하면 다 죽어요. 나에게 우리 이 나라 우리 부모 형제들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일선 최전방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예배에 실패하면은 사업이고 농사고 자식이고 다 끝납니다. 끝나. 그걸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 지금 하마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직장이 없나요? 사업하는 사람 없나요? 집이 없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업 못합니다. 병원도 문 닫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 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의 예배단이 이게 무너지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화문에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전체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은 오늘부터 내가 충성해야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내 생명을 걸어야지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충성해 하여튼 내 모든 것들을 걸어야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성이 어려운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작도 할 수 있어요. 한때 열심히 했었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은 경우에 옛날에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충성 안 해요. 한 직장을 만나 은퇴할 때까지 충성하는 것, 한 교회를 만나 내 생애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 한 짝을 만나서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하는 것, 귀하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라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어서 잠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바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잠시 휴가를 받아서 그 짬을 타서 지금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참 바울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그 섬에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이후에 들어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님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저 그만둘래요.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일단은 섬마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좁고요, 폐쇄적이에요. 제가 미처 지도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미처 제가 방송 시대에 얘기를 못 해놨는데, 그레데 섬을 보게 되면 멜리데 섬도 있죠. 지중해 쪽에 그 이탈리아 반도 그 건너편으로 무역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 중간에 딱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선만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해적들이 거기에 자주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약탈하고 빼앗고 부녀자들 간간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원체 바울은 뛰어난 사도지다 보니까 바울의 말은 그래도 순종을 했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이제 네가 남은 이 사역을 좀 해라 했더니 이 어린 디도의 말을 영 듣지를 않아요.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 거기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하고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다?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 중에서 할레파 가운데 특별히 그러해서 거짓말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면서 이 유대인 할레파 사람들이 기껏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잘 세우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편이 없어요. 자기 편이. 그러니까는 사도님 저 여기 떠날래요. 저 안 할래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로마에서 다시 펜을 들어서 쓴 서신이 디도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디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에 차여 있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부딪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시작. 누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러한 의미로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먼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어떻게 해서 사도된 것인가를 정체성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원래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하나님의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만 들어 이 말이에요. 여기 헬라파 사람도 나오고 그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런저런 막 딴지를 거르는데 그런 말에 휩쓸리실 거 없어. 너에게 그 사도권을 누가 줬어? 나에게 주신 이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거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함 속에 한 진리의 지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이 경건 생활. 그 기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아무리 대기업, 대대기업, 세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로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줍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막 그냥 프랭카드를 이렇게 걸어줘요. 사업이 번창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얼마나 많은 펠로십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쭐하죠. 그런데 어느 세계 기업도 이 제품을 사다 쓰면 영원히 살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사에 열심히 목숨을 걸면, 우리 회사에 충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하버드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 행보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생하나요? 안 죽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에게 주신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힘들다고 그냥 집어 던져요? 사표를 써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 엄청난,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때, 복음을 요때 전해야지 이렇게 작정하셨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역사는 그동안에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부흥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그동안에 그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바벨론에 또 유다를 침공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세계 제국을 형성해서 영생을 누릴 줄 알았더니 웬걸, 페르시아, 바사, 메데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고,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알렉산더 아시죠? 지금 역사 얘기잖아, 역사.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집고, 그 알렉산더도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로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휘저었잖아요. 그 전 세계 로마가 휘저을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탈리아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요 당시에 지금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격정의 시대를 다 평정을 하고 로마가 사통팔단에 도로망을 딱 뚫어놨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 더군다나 그동안에는 어디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위험해. 도둑들이 많고 강도들이 많고 그냥 돈 가져오다 상인들 이거.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힘의 로마, 로마의 질서에 무너뜨리면 그냥 십자가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아무 데나 다녀도 안전해. 그게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국에 여권이 있으면은 191개국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상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로마 정치 오래 하라고요? 안 해요, 여러분. 그 로마 자체를 번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 사용하면 다 흩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더군다나 유대인들로 보면은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선지자의 음성이 없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갈증이 있는 겁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의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없어요. 100년, 200년, 300년, 무려 400년. 그러니까 저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그냥 광야든 뭐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이 입 벌려 해 먹여줘도 토해버려. 엄마 안 먹어. 그 자식은 배부른 자식이요. 그래서 한 3일은 굶겨놔야 돼요. 3일은. 어디 토해요, 어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탕 먹다가 뚝 떨어지면 뒹굴뒹굴 굴러가지고 다시 주워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씹어먹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그냥 하루 종일 녹여서 먹었던 시절이 저 어린 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봉지에 쌓여있는 것도 떨어지면 발로 다 뻥 차버려요. 뭡니까? 배지가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뻥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귀신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맡기신 것인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력의 힘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해요. 전도. 이 전도는 원래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라고 것처럼 원어는
이 원어는 이렇게 되죠. 캐리그마. 캐리그마가 뭐냐면 말씀 선포입니다. 프리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사업자 하나만 나에게 생겨도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내게 맡기셨는데, 예? 이거를 자꾸만 우리 뭐 좀 맡기려고 하면은요, 잠깐 뿌리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냥 엎어져서 그냥 달려드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4절입니다. 4절.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이 직분을 맡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4절이면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너도 나와 같이 이 영생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영원히 이걸 위해서 영원 전서부터 예비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은혜로, 같은 믿음으로 이 사역을 맡게 된 거야. 너 이 말을 왜 할까요? 내가 너에게 여기 너 남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사도님이 왜 나를 떨어뜨려 놓고 왜 자기만 휙 가버리지, 이 거친 사람들 내가 목양을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남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뚜벅뚜벅 걸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아들 같은 디도에게, 넋두리하고 있는 디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굳게 지켜서 네가 저들에게 강력한 그런 말씀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거라, 이거예요. 예,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 자다 깨달은 말씀. 자, 바울이 이렇게 서두에 길게, 일반적으로는 다른 서신을 쓸 때는 한 두 절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말을 그렇게 끝나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거의 4절 길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지쳐있는 디도에게 자신이 주어진 그러한 사도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맡아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대부분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해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나 이거 안 해. 아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좋을 때는 막 그냥 싱글싱글하다가 고난의 위기 앞에서는 나 안 해. 이거 그냥 확 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봐요, 여러분. 한 번쯤은. 아시겠죠? 그러셔야 돼요. 예.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영생을 핸들링하는 그런 직분을 내게 맡겨주신 거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럽게 된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사명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게 뭐냐? 이런 일꾼들을 좀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일꾼을 세우자. 시작. 자, 이런 일꾼이 여러분들이 이미 되신 분들은 그러한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자, 이제 먼저 명령을 하다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둘째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하러 함이라. 자, 자기는 이제
교회만 세워놓고 조금 목양을 하다가 시간도 없고 다시 로마에 가야 되니까 네가 남은 여러 가지 정리를 해라. 행정적으로나. 교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직분자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근데 이렇게 앞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 자,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말씀해 보게 되면 네 가지의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의 네 가지의 기준.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무관한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첫째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 6절입니다. 6절. 잘 보세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하느니라. 왜 그런가? 믿음의 자녀를 둔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되는 것은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 맨 뒤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교회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자기 자식 하나,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뭘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내 가족 맨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웅랑웅랑 이렇게 키워놓은 자식 하나 건사지 못하는데 누구 어디에 나와서 무슨 말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이 당시에요, 이 헬라 문화권의 이 정조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조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그냥 눈만 맞으면 그냥 여관으로 가는 거야. 그냥 눈만 이렇게 응? 가는 거야. 그냥 대학가에, 여러분, 대학가에 너 돈 없지? 나도 돈 없어.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학가 이야기야,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이 당시에 사회상을 이렇게 고발해놨어요. 한번 그 실상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 세상에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려 어느 자식이. 이게 자식이에요. 후레 자식이지 그냥. 이 사회상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책망을 하면 이렇게 대꾸한대요. 2절 보면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아. 완전히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니 교회 질서가 생길 턱이 있나? 턱이 없지. 자, 우리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 가정을 잘 다스려 갑시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정말. 두 번째는요, 덕스러운 인품을 가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덕스러운 인품.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참 직분자가 제 고집대로 하면 골치 아픕니다. 많아요. 그 고집을 안 꺾어. 여러분, 직분자는 나를 십자가에 딱 매달아야 되는데, 그걸 빠르로 끌어내가지고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과거의 나를 그대로 그냥 드러낸단 말이에요. 제 고집대로 해. 1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뭐한다?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참 심각하네요 진짜. 예. 말은 뭐 여기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움직이질 않아. 악한 게으름뱅이래요. 여기 어떤 선지자는 여기 이 당시에 철학자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입만 벌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심지어는 짐승이래요. 짐승. 예. 그래서 7절에 청지기는 적어도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혈기는요, 혈기 이게 모질하다면 이렇게 이게 툭 하면 내 안에서 야야야 올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참 좋아하다가 이 혈기가 일어나 이제 참다 그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럼 한번 으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랑 쏟고 그냥 한 거 싹 다 무너져 그냥. 그 다음에 미안해 아빠가 잘못해서 어쩌고 아빠 해라. 안 와. 싫어. 아빠가 안 나라. 그거 리카바리 하려면은요 참 진짜 손발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면 혈기 참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있죠?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늘. 예, 있어요. 이러면 교회가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혈기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전부 다 혈의 싸움을 싸워요. 기싸움을 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서번 리더십. 서번이 뭐예요? 노예잖아요. 종의 리더십.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를 닮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섬겨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좋아요. 근데 부인도 싫어하고 자식도 싫어하고 성도들이 오는 것을 전부 다 꺼려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반드시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이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제 부모부터 공경하고 이웃과 분명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본인은 난 믿음 좋아.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싫어해. 가까이 오기를 싫어해요. 아버지 왔다. 엄마 왔어. 엄마 떴다. 떴다. 엄마 떴다. 숨어라. 그 장독대에 숨어서 그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학교에 와서 저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만 뜨면 다 아버지 떴다. 숨어라. 그 장독대에 숨어야 돼. 하도 와가지고 막 그냥 깽판을 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랬대요. 내가 크면은 저 새끼부터 없애져 버릴 거야. 그 어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크면은 저 새끼를 없애야 돼. 그럼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맙시다. 오늘 혈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팍 못을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9절 초반절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나 말씀 많이 알아. 그거 어쩌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데. 나 백독을 했어. 나 성경 암송대회 나가면 항상 1등이야.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death faith,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시체요, 시체. 뭘 하겠어요, 시체가.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수 발음을 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자, 덕스러운 인프, 또 관계가 좋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안 할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셨답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은 너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근데 내 대신 누군가가 갚아줬어요.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부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못 살아도 이렇게 살아주신 분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안 해도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 눈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겠어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시작. 자, 이제 9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랬어요. 앞에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가정을 세우고 자신을 잘 절제를 하고 관계가 좋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야 하는데, 이는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 뒤에 말씀을 봅니다. 시작.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 자식들이 말 잘 들어주나요? 품 안에 내 자식이지 조금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싫어! 싫어! 너 이거 먹어! 싫어! 중학교 들어가면은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벌써. 몸집만 커서 내 자식이지, 아들아 딸이지, 사실은 나와 전혀 다른 영역,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잘못 가는 그 자식에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붙잡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러면 그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메시올로지,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힘인 거예요. 거룩이 그래서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은 그러한 베이스가 힘이야, 힘. 그래야, 그게요. 그래야 능히, 여기 중요한 말은요, 능히 그 자식을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다가 끝장나, 너 인생.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뿔뚝뿔뚝하는 사람들 권면할 때, 아, 그래요, 장로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죠. 장로님이라 하세요. 장로님이라 똑바로 해요. 뭐 기도도 안 하면서 오후 예배 나와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짠 새 사람이 돼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몸뚱아리만 여기 있지, 몸만 여기 있지. 아니야. 아버지,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나 교회 나갈게요. 그래야 알았다. 그 교회를 나왔어. 그러면 아버지의 기대치가 뭐예요?
술도 끊어주길 바라고 말도 좀 바뀌길 원하고 좀 똑바로 행동하길 원하고 이 아버지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똑같아. 따라하세요. 똑같아. 안 변해요, 여러분. 그 습관이 그게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기질이 40년을 광야에서 다 죽고 2세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했던 물려받은 그거를 똑같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변해요. 이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거슬려요. 말씀에 거슬리고, 거룩에 거슬리고, 빛에 거슬리고, 거슬려. 그럼 이것을 거스리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직분자들이. 그럼 그 가운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틱틱틱틱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이 누구를, 그 거스리는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디도에게 편하는 그레데 섬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직분자가 자격 없는 자들이 있다 보니 교회가 잘못돼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그것이 또 사역자에게 다가오니 사명감도 좀 낮아져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 용기를 가져라.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 어딜 가나 이 상황은 똑같아. 네가 거기 목회지 옮긴다고 상황이 좋을 줄 아니? 거기는 여기가 늑대가 있으면 거기는 호랑이가 있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성도에게 본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바로바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자고, 덕스러운 인품과 자기를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며 무엇보다도 선포된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또 권면할 때 그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거룩한 질서가 있는 그러한 교회, 가정,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지금이 이제 40분 다 돼가는데 11시 늦어도 10분까지, 몇 분이요? 11시 10분에 딱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쯤 11시 출발해야 돼요? 그래요. 11시. 그럼 20분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서 탑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이 청지기적 귀한 직분 끝까지 충성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집행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만해 주시옵소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의 그 진리 위에 십자가의 군기에 하늘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작할까요?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로